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노멀 광장에서 사랑과 행복의 메시지를 외치는 최정만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24번째 메시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입니다. 1909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작인 좁은 문은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가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을 읽다가 7장 13절 14절 부분에서 큰 영감을 얻은 후에 그 영감을 가지고서 써내려간 소설입니다. 거기에 주인공 제롬이라는 남자가 나옵니다. 이 제롬은 앙드레 지드 자신입니다. 제롬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그 어머니와 함께 숙모네 집에 가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외사촌인 알리사라는 이 외사촌이 있었는데 그 외사촌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알리사는 나중에 이제 훗날에 지드의 와이프가 된 외사촌 누이, 실제 이름은 마들렌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알리사는 제롬을 진심으로 사랑하면서도 자기 어머니, 엘리사의 어머니의 그 부도덕, 아마 그 상당히 여러 가지 그 도덕적으로 문란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그 부도덕한 신앙생활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그 제롬에 대해서 알리사는 뜨겁게 사랑하면서도 그리고 육체적인 그 어떤 사랑을 그 몸으로 느끼고 욕구를 느꼈으면서도 불구하고 억제했습니다. 알리사의 신앙심을 제롬은 고결과 거룩과 아름다움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흠모할 뿐만이 아니라 감히 그 애욕을 가지고 육체적으로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알리사의 언니 줄리엣이라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도 제롬을 혼자서 일방적으로 짝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줄리엣은 자기 동생 엘리사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엘리사의 그 행복을 위해서 기원하면서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서 나가버렸습니다. 알리사는 남녀간의 육체적인 사랑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두 사람의 영혼이 만나서 서로 연합되는 이 숭고한 승화된 경지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롬을 사랑하고 있는 자신의 그 육체적 고뇌에서 오는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치다가 드디어 알리사는 수녀원으로 떠나버립니다. 도피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제롬은 알리사의 그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일기장을 발견하고 일기장에서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알리사의 진짜 속마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일기장에 알리사는 제롬을 향한 육체적인 사랑을 이기지 못해서 육체적인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영적인 사랑, 신앙적인 어떤 승화된 경지와 갈등을 겪으면서 몸부림치면서 이제 나날이 하루하루를 괴롭게 보낸 그 내용을 적어놓은 일기장을 보고서 제롬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엘리사가 제롬을 육체적으로 흠모하며 사랑하였으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 때문에 이루지 못하고 고뇌하던 이 엘리사의 그 사랑스러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모습을 일기장에서 발견하고 제롬은 터질 것만 같은 자기 가슴을 쥐어짜면서 울부짖고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신앙심이 요구하는 좁은 문은 자기 희생이 따르고 비인간적인 허무함이 따르기는 하지만은 이 길이야말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좁은 문이고 그 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다고 마태복음 7장 14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통일로 가는 데도 두 개의 문이 있습니다.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습니다. 남북 통일로 가는 넓은 문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 종북 주사파 세력의
세력이 주장하고 외치는 그 문이고 또 거기에 줄을 서는 것입니다. 거기에 줄을 선 사람들 수가 많습니다. 그 길은 넓고 그 문은 넓기 때문에 넓은 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다니고자 합니다. 근데 좁은 문은 반대로 북한에서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이 성장하고 인권이 향상되며 경제가 상승해서 남북한의 이 어마어마한 격차를 이제 줄이고 그래서 남북한이 비슷한 수준으로 돼갈 때에 어느 때에 이제 양쪽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투표에 의해서 이제 한 나라로 합치는 길, 그것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심히도 험하고 어렵고 좁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길 자체도 길이 넓으니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로 다니는 사람들은 많다 그랬습니다. 젊은 청춘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은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쉽습니다. 손끝만 서로 닿아도 불꽃이 튑니다. 피부가 서로 스치기만 하여도 천둥 번개가 치는 것처럼 심장 박동이 쿵쿵거립니다. 그러나 이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에서처럼 엘사는 이 길을 피해서 좁은 길, 좁은 문을 택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3월 28일 독일의 국빈 방문으로 갔습니다. 그때에 드레스덴 공과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으면서 한반도 남북 통일에 대한 구상, 소위 말해서 드레스덴 선언, 드레스덴 연설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들었을 때, 이 연설을 했을 때 드레스덴 데클러레이션, 그래 드레스덴 데클러라션, 이것은 소위 통일대박이라는 신조어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드레스덴 데클러레이션, 드레스덴 선언, 드레스덴 연설, 여기서 통일대박을 터뜨리고 난 이후부터 이제 그에게 재앙이 덮였습니다. 재앙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남북 평화통일이라는 문이 넓은 문으로 보였기 때문에 통일대박이라는 이라고 소리를 친 것이고 이것이 지도자로서 놀라운 비전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모두들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터뜨렸을 때, 논평했을 때에 저는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오라 재앙이로다, 큰 재앙이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듯이 저는 오라, 이 한반도에 큰 재앙이 이제 재앙의 구름이 덮여오는구나. 저는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 넓은 문은 민족 멸망의 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볼 때에 그 길은 넓고 다니기가 쉽고 그 문은 넓어서 그 길로 다니는 자,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나 그것은 멸망의 길이요 멸망의 문입니다. 그 길은 인기가 많습니다. 그 문은 인기가 많습니다. 종북 주사파, 적색 좌파, 선동, 이런 세력들이 몰려다니는 길이고 그 문은 넓어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인기 문입니다. 인기가 북적대는 문입니다. 박 대통령은 통일 대박론이라는 이런 낙관론, 남북의 통일과 그 이후에 한반도 구상이라는 이 낙관론을 폈다가 넓은 문 재앙에 빠져버렸습니다. 소위 문재앙입니다. 문재앙. 좁은 문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의한 영향력으로 북한의 인권이 향상되고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이 향상되고 경제가 상승해서 남북한 70대 1이라는 이 엄청난 격차가 좁혀지기까지 남한에서 도우면서 서로 도우면서 참고 기다리는 이 좁은 문, 이것은 심히도 좁은 문입니다. 어려운 문입니다. 이 좁은 문, 그렇지만 우리는 이 문을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남북이 합의하에서 양쪽 의회가 이제 통합을 의결하고 하나로 합치는 통일의 좁은 문을 택해야만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고 영구히 이것이 번창하는 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이제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총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7장 13절, 14절 말씀. 거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말씀을 교훈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 가는 길은 좁은 길, 협소한 길, 험한 길이고 거기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이라 그랬습니다. 넓은 길, 좁은 길, 넓은 문, 좁은 문, 두 종류의 길, 두 종류의 문을 제시한 후에 이에 대한 적극적 선택을 각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 문화권에서는 길과 문은 한 개인이나 가족들의 대사회적인 성공 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군자는 대로행이라든가 대도는 무문이라든가 대도무문, 가문, 문벌이라는 말에서 길과 문은 문자 그대로 길과 문이 아니라 상징적인 뜻이 더 강하게 들어있습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큰 길로 가라,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 좋은 길로 가라. 그러니까 문도 소문보다는 대문 선호의 사상이에요. 동대문, 서대문 뭐. 그래서 가문도 크게 일으켜 세워야 하고 연려문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문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는 집은 작아도 대문은 크게 세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교훈에서는 좁은 문, 좁은 길 선택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구약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에서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두 가지 선택 앞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각인의 자유이나 거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도 21장 8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두 길과 두 문을 보여주시면서 그 중에서 선택은 우리의 자유에 맡기셨습니다. 이 참된 신앙은 좁은 길, 좁은 문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길, 좋은 길, 고속도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 난길, 옛날 선조들이 다녔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새로 난 길일수록 다니기 편리하고 좋습니다. 유럽의 도로망보다 미국의 길이 훨씬 좋습니다. 나중에 생긴 새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그 길보다도 아프리카 케냐의 고속도로는 훨씬 더 좋습니다. 옛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새로 만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옛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안전한 길입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괴롭고도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영문 밖의 길이라는 이 옛날 찬송이 있는데,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보이누나,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못,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눈물 없인 못 가는 길, 피 없인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넓은 길은 다니기 좋고 편리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닙니다. 그러나 좁은 길, 험한 길, 오르막길, 오솔길은 다니기 힘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아니합니다. 이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좋게 말해주는 사람보다 가만히 있어도 욕하고 헛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욕하고 비난합니다.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르게 살려고 타협하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당해야 하는 외로움과 따돌림과 욕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것을 우리는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 길을 가려고 하니까 새 시대에 맞지 않은 것 같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검증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는 검증된 길입니까? 천국 가는, 하늘나라 가는 검증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성공 여부는 길 선택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란 길을 잘 가르쳐 주는 자가 지도자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란 자기 자신이 먼저 성공적인 길을 선택한 후에 그 길을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잘 따라오게 만드는 자가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이제 가져야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항상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어떤 예화도, 부정적인 어떤 통계도 절대로 지도자는 그건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한번 들은 것은 잠재의식에 그것이 항상 쌓여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예화를 들더라도 항상 그 긍정적인 예화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지도자란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도 품고 포용할 줄 아는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사탄 마귀로 단정하고 물러가라 하는 자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긴 여행길입니다. 이 여행길에 잠시 잠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즐거운 길동무도 있고 다시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아니하는 길동무도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같이 평생을 함께 가는 인생 반려자도 있습니다. 갈림길이 나올 때마다 길을 가르쳐 준 자들도 있습니다. 한밤중에 어떤 곳에 큰 불이 났습니다. 어떤 집에 큰 불이 났습니다. 불길은 빠른 속도로 모든 것을 삼키면서 온 집안이 영광로같이 타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집안에는 주인이 깊이 잠들어 있다가 불길 속에서 잠이 깨었습니다. 넓은 현관 쪽은 나오기는 넓어서 좋을 것 같으나 불길이 그 현관 있는 쪽으로 맹렬하게 타고 있어서 도저히 현관 쪽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상통로가 있는 지하 하수도 쪽으로 나가는 곳이 이제 조그마한 그
한 사람이 겨우 빠져나갈 그런 그 통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닥치는 대로 물건들을 챙기고 보물들을 가방 옷주머니 속에다가 넣고 좋은 값비싼 옷들 생각이 나서 옷을 막 껴입었습니다. 껴입고 또 그 주머니 속에 보물들을 넣고 안주머니도 넣고 옆에 주머니도 넣고 아주 옷을 또 껴입고 또 이렇게 가방에다가 물건을 챙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로는 아주 그 사람이 빼빼한 사람이 메마른 사람이 몸 하나 겨우 빠져나갈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그 좁은 통로였습니다. 이 바보는 그 진보다리뿐만 아니라 좋은 옷 한 벌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옷을 껴입고 그 위에 또 껴입어서 몸이 하나처럼 뚱뚱해졌습니다. 그러니 그는 결코 그 통로로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보물들과 함께 불 속에서 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모든 보물 보따리 좋은 옷 다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라도 그 통로로 빠져나와서야 그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잠시 후면 이 세상은 잿더미로 변할 것입니다. 빠져나가는 통로가 문은 좁습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 천국으로 향하는 그런 불타는 이 세상에서 좁은 문으로 우리는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모든 미련들 다 미련의 옷들, 비싼 옷들, 보물들 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벗어 던져버려야 합니다. 불타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어서는 아니 되고 이 세상에 속한 보물 보따리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서기를 꺼려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모든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서 평생 복락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